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이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말씀을 풀을까 아니면 이 가정이라는 한 묶음으로 풀을까. 그러다가 할렐루야, 네. 괜히 남편과 아내 얘기했다가는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네. 받은 애 다 잃어버리고 또 한 판 또 붙으실까봐 이걸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풀어봤습니다. 뭐냐?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가정에서의 사랑의 모습. 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해라라는 이런 역할보다는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또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어떤 사랑을 품고 우리 가정을 대하나 그걸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뭐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누구를 대하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섬김은 상대방을 높인다는 거예요. 섬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 거기에 섬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아우 섬겨야지 그럼 죽었다 깨도 섬김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봤을 때 그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뭐 마음으로는 아무리 섬긴다고 다짐을 해도요, 뭐 상대를 볼 때마다 아유 지까지 게 뭔데 이런 마음 들면요, 그건 죽었다 깨도 섬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섬김의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를 높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좀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린아이들을 왕창 데리고 우르르 예수님께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아이 뭐 하는 짓이요? 우리 예수님 힘들고 바쁜 사람인데 애들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짧은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나 누가에 나오지 않은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뭐냐?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노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참아 잘 들어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이놈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무엇이 그토록 이 사랑의 주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들을 자기보다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니까 이디까지 게 뭔데 오는 거야? 저리 가 이 말씀꾸러기들. 그게 뭐죠? 섬김입니까? 아니요, 그건 상대방을 낮춰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 없는 거야. 이 조그만 것들, 그 요즘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저는 그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태어날 때 이 태아의 머리는 피가 안 말랐다는 거죠. 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말랐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쓰죠? 예, 너는 나랑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노하시며 분노하시며, 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 도통 화를 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큰일이 닥치고 아무리 이 죄인들을 바라봐도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이때만큼은 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화를 내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을 높이고 있다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을 낮춰보는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꾸짖었을까요?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상대를 나보다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참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수로 어른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 집에 온종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비명이 절로 납니다. 와, 주여. 그래서 요즘에 이 가족용 게임기가 우리 집에 하나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 도전이야. 네. 그럼 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흥.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10판 하면 10판 제가 다 이겨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로 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며칠 있다가 한번 해봤는데 도무지 못 이기겠더라고. 우리 아이들 머리 돌아가는 게 얼마나 빠른지 제가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이 소리 들어가지고 못 이기겠더라고요. 자존심이 어찌나 상하는지. 안 해! 애기는 게임 안 해. 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섬기겠다 마음 먹어도요, 상대가 높여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흑인 여성인데요. 그녀가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스펠맨 대학의 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탁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탁월함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따로 말하지 않아도 냅킨과 소스를 추가로 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가게에 갔을 때 또다시 그 사람에게 주문하고 싶을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탁월함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탁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을 얻었어요. 지금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회에 초년생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 정말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충고를 해주느냐. 여러분 탁월하십시오. 근데 그 탁월함이 뭔가요? 여러분이 만약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음식을 시키면 어떡하라고요? 냅킨과 소스를 추가로 주라는 거예요. 그가 음식을 먹고 떠나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를 미리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탁월함입니까? 그런 작은 정성이, 그 섬김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나를 찾는다 이겁니다. 결국 성공의 지름길은 뭐예요? 탁월함이 있는데 그 탁월함이 있는 것은 어떤 높은 지혜나 실력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정성, 뭐라고요? 섬김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가는데 저희는 교회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다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것을 탁월함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건 섬김의 자세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거나 너무 위대한 일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탁월함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많은 문제와 역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공을 향해 나가는 모습, 그 위대한 모습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구별된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만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업가, 뭐 엄청난 이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역경이 이겼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처음부터 깔보는 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야 너 이름 뭐야? 난 누군데? 너 몇 살이야? 난 몇 살이야? 야 우리 그럼 형하고 동생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하지 너 내가 형이야 까불면 죽어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느냐? 할렐루야 어른들이 그래요. 학교 어디 나왔어? 아버지 뭐 하시냐? 몇 년생이야? 군대 어디 나왔어? 네. 우리가 가져야 할 탁월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자세인 겁니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수없이 실패한 일, 그것이 바로 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 섬김의 자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섬겨줍니까? 누가 그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다른 사람의 간도 빼먹어요. 왜 그래요? 그게 당장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의 자세를 듣고 보고 배우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자세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또 오프라인 편의 마지막 연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탁월함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을 만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에요. 왜냐? 우리 삶에는 물리 제3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3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힘을 앞으로 내려고 하면 뒤로 가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물리학에서는 그 법칙과 같은 겁니다. 전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탁월함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먼저는 사람들이 우리의 탁월함을 알아보지만 행여 누구라도 그 탁월함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이 내게 좋은 일을 준다는 거죠. 왜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요, 그 말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믿음의 가정, 성령의 충만한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를 나보다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높인다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예요. 그를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낮추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를 조금만 높인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높이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누구든지 나보다 높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요, 바로 희생입니다.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헌신이며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그 근본, 기초는요, 희생입니다. 서로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 그 사랑은 사랑이긴 하지만요, 그 사랑을 통해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 나를 높이려고 해요. 상대방을 통해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시죠?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죠? 직업은 뭐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게 비교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아이고 그냥 말하지 말고 결혼해, 이건 또 아니에요. 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결국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따질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상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감정을 내어주고, 나의 힘과 노력을 내어주면 그게 곧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랑을 이미 경험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희생적 사랑의 가장 대표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늘 만족 그 자체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만족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욕심부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 수없이 많은 할 것들, 먹을 것들 냅두고 그 하지 말라는 것만 꼭 눈이 갑니다.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렸고요. 또 우리 자신의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어긋나고 망가져 버린 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끊이질 않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늘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죽음의 운명을 한 번에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초가요, 이제는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피어오르는 꽃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이 사막의 무슨 선인장처럼 막 길을 쓰고 막 이를 갈며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살아도 가난합니다. 병이 듭니다. 괴로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풍성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 또 이 동물들이 와서 우리의 그늘 안에서 우리의 열매를 먹으며 기쁘고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게 어떻게 허락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뭐 몇백억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의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처럼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 임금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간청합니다. 저는 갚을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임금이 참 기적적으로 그 말을 듣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이 빚을 탕감받은 기쁨에 룰랄라 집에 돌아가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 그의 멱살을 잡고 너희는 내 빚 갚아라. 아, 이복이 나 좀 용서해 주겠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넘겨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요,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앞에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때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미 영화의 절반이 시작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절반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보느냐? 이 종이 르르랄라 집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잡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말 그대로 배째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갚겠다고.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나 못 갚겠어.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관에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한 놈, 이렇게 할까요? 아유, 통쾌해 죽겠네. 그냥 저렇게 배째란 놈은 확 큰 코 다쳐봐야 돼. 쓴맛을 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 찔림을 느끼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지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영화를 절반만 보지 않았어요. 앞에서부터 다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떤 주인공이에요? 방금 전에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 가운데에 그 삶의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입고 룰루랄라 가다가 자기의 친구를 옥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영원하는 것은 전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주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곡했더니 그 간청을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룰루랄라 세상 향해 나아가다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멱살을 잡고 이 나쁜 놈,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이 악한 종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이 기초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운명의 전반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오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과 먹을 떡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사실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먹을 이 떡 한 덩이 남았는데 지금 그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먹으려고 죽을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떡 먹고 죽어야겠다고 했는데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 그 떡 나 좀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 어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말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야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받았어요. 그 과부에게 가서 떡을 얻어 먹으면 그 과부의 집에 있는 통과 이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들었더니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그 떡 나한테 줘. 그럼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이 말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는요, 그런 엘리야의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와, 난 이제 살았다. 정말 저 놀란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 떡을 그에게 주면 나는 살겠구나 했을까요? 저 생각에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줘도 되나? 괜히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나 속이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녀는요, 그 말을 따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차피 먹고 죽을 거였어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습니다. 에라, 어차피 죽는데 좋은 일이나 하자. 그 마음 아니었을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떡을 주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 그대로 그 이후부터 그녀의 집에서는 이 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응답이라는 것은요, 사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가정에 있는 통과 기름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요, 아직 아니에요. 집에 가보세요.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내 손에 나뭇가지 2개 있고요.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 구워 먹고 죽고 싶은 생각이 왜 우리 머리까지 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속에는 정말 그 통과 병에 이 가루와 기름이 많아지 않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줘요. 왜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면 하나님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 믿어보세요. 지금 비록 내 인생은 절망에 처해 있지만요,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 또 이와 같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오실 부탁드립니다. 저 인간이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변할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꿈꾸면 아무 일 안 일어나지만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내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마지막 이 모든 마음들 다 무너뜨리고 섬겨서 그를 높여주면요, 그런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이루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요,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말하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사랑을 통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네, 그렇죠. 이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결혼식 앞에서는 믿을 수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 뿌려질 때까지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10년 되고 20년 되면 정말로? 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우, 저 불쌍한 놈들 내가 한번 구원해볼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야 한다 이겁니다. 결혼이란 뭐죠? 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를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기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한 그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깨지죠? 그 약속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한다는 말은 없어요. 어떤 주례를 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네. 늘 뭐라고 물어보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남편, 끝까지 사랑받고 싶습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맹세로 결혼하셨어요?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서 대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세상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도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지위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도망을 쳐가지고 가출해가지고 탕진을 해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뭐냐? 그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열쇠는 공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네, 한 가지 공자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뭐예요? 하나를 느낀다는 거죠. 둘이 하나를 느껴요. 어떻게? 똑같이 그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을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공감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 공감이에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 아, 그는 슬프겠구나, 그는 지금 배고프겠구나, 아, 그는 지금 힘들겠구나, 이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건 인지적 공감에 불과해요. 이건 아주 전 단계입니다. 그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아, 힘들겠네,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그거는요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건 50점, 100점 만점에 50점 줄 수 있어요. 진정 우리가 그와 하나됨을 원한다면요 이 정서적 공감을 이뤄야 돼요.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그가 배고프다는 걸 알 때 그 배고픔이 얼마나 깊은지 나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무치듯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마음이 요동치면서 정말 이 감출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내 입술이 멈추지 않아요. 주여 저 사람 꼭 살려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닌데 막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요? 정서적인 공감.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감정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그 모세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기도 흘려 듣지 않습니다. 어유 너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알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정서적 공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 참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연합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아무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해도 이해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알았어 나 다 알아. 이 인간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분도 이 공감의 깊이를 모르는 거지 일부러 우리 보고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노력하다 보면요 이 정서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 똑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의 가정들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며 연합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정들이요 정말 그 단단한 사랑의 벽은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핵심 무엇이냐? 그건 하나됨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아파하는 만큼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의 슬픔을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무게를 나도 함께 느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의 힘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이야말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공감하셨을 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함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누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슬픔을 함께 당하시며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베풀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함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이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